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20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유가 뭐죠? 출애굽하라고. 자, 근데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세 보고 하라고 했어요? 내가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한다고 했죠? 그 증거가 20절에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왕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내가 10가지 기적을 행한 후에 6월절에 보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분입니다. 자, 이번 수련회가 왜 했어요? 조장훈련 시키려고, 다락방 조장 사역자 훈련을 시키려고 이번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담당한 것은 뭐냐면 조장훈련이에요. 앞에 두 분 목사님이 담당한 것은 사역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장의 응답도 받으시고 꼭 사역자의 응답도 꼭 받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6강이에요. 목사님 피곤하시면 가셔도 돼요. 너무 제 시간에 마치지만 저 10시에 끝나고 빨리 집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11시, 12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냥 성령님도 받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장이 뭔지 사역자가 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1차 합숙을 받은 후에 전도 체험하고 복음을 조금 깨달았어요. 완전 깨달지 않았어요.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대학교에 가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일으켰어요.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혼자 그 대학교에 가가지고 다락방 신문을 찾았어요. 그 신문을 찾아가지고 우리 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늘푸른 득산교회였어요. 지금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거기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신문 보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 대학교 학생인데 복학해서 2학년입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저 다락방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강익수 목사님이었거든요.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다시 연락하라고 해가지고 제 친구 2명을 합류를 시켰어요. 한 명은 나랑 친하는데 걔는 과대예요. 과 수속으로 오네. 4년 내에 장학금 받는 애거든요. 왜 내가 그런 친구랑 사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랑 사귀었어. 왜냐하면 걔가 뭔가가, 제가 컴퓨터학과였거든요. 프로그램을 짜고 발표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얘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여기 교회 인근 교회 목사님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건데 같이 할래? 했더니 자기는 하고 싶대요. 그랬더니 걔가 또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너네도 어디가?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나도 가면 안 되냐? 했더니 그래 따라와. 근데 그 친구는 군대 있을 때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총사가 딱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말고 3학년 편입생 중에 한 명이 더 있대요. 다락방 멤버가. 화공과인데 찾으래요.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누나였는데 그래가지고 4명이 됐어요. 그 4명이 돼가지고 공강에 찾아가지고 목사님을 초빙해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해줬어요. 이게 저의 첫 다락방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역할을 했죠? 조장의 역할을 했어요.
다락방 조장의 역할을 했어요. 한참 은혜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을 더 초대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 전했는데 너도 한번 와볼래 했더니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걔는 기계과로 갔고 나는 컴퓨터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강희수 목사님께서 귀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사단 귀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야, 초반인데 저걸 얘기하면 저거 알아듣나? 믿기나 하겠나? 해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친구야, 이거 진짜 어려운 메시지인데 너 이해하냐? 딱 그러는 거예요. 걔가 뭐라고 했냐면 다락방 메시지 처음 들었거든요. 나 이거 다 이해해. 네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 너한테 내가 고등학교 친구였지만 말 안 하는 비밀이 있었어. 그게 뭔데 했더니 사실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야. 딱 그런 거야. 그 얘기 딱 듣고 그 친구가 같이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예. 제가 대학교 때 체험한 다락방이었어요. 아멘? 저기 누구야? 예, 한영교회. 한양대. 내가 최근에 한양대 외국인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조용히 목사님이랑 갔어요. 근데 이제 조용히 목사님이랑 운동장에서 돌다가 대학 사역하려면 대학생처럼 가야 되잖아. 교수님처럼 가면 안 되잖아. 이 조용히 목사님이 실수를 한 거야. 양복을 입고 가셨어. 왜냐면 끝나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양복을 입고 가니까 딱 가더만 한영대도 기독교 학교거든요. 딱 어디서 오셨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인근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를 뭘로 생각하냐면 신천지로 생각하시는 거야.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학생만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캠퍼스에서 다락방을 하려고 했는데 캠퍼스를 못 들어가고 캠퍼스 앞에 CU 편의점 앞에서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그 편의점 아무것도 없는 편의점에 그 화단에 앉아가지고 딱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난 그 형제가 우리 뒤에 있는 형제님이에요. 그때 저희 만나서 같이 다락방하고 예수 믿고 지금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영대에서. 그래서 은혜 많이 이렇게 저랑 있으면 제 믿음이 생긴다고 하고 또 영적으로 귀신이 안 보인다고 하고 또 같이 세계복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럼 와라 우리 같이 세계 선교하자 해가지고 여기에 초대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그 다락방을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론으로 들었지만 대학 때부터는 사실적으로 파야 돼요. 저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락방은 뭐냐면 조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조장 혼자 복음 운동하지 못해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장은 누구를 한다? 조원들을 불러드립니다. 기존 신자도 불러드리고 부신자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누구를 불러드리죠? 사역자를 불러드립니다. 대학교에서는 사역자에서 시작하지 않고 다락방 운동은 조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조장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을 일으켜줘야지 목회자인 우리가 도우러 갈 수가 있어요. 그 단계가 우리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조장은 예비 사역자예요. 차세대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본 만큼 여러분들도 차세대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세대 다락방으로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전도 운동을 했는데 내가 살아요. 저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내가 살아요. 왜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진짜 복음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네. 진짜 생명이 살아나네. 진짜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 사람이 치유되네.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목회자가 됐냐면 이 다락방을 해봤어요. 조장에서 이제 사역자로 넘어갔는데 그 아이가 아직도 생각나. 그 아이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막 울상이고 힘들고 울고 와요. 근데 다락방이 딱 끝나면 아이가 얼굴이 싹 바뀌어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가 즐거워해요. 나중에 얘가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였는데 독일을 유학 갔다 오고 삼성으로 취직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식사 대접하겠다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결혼해버렸어. 내가 가르쳤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다락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를 살리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살아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팀 사역은 뭐죠? 이 다락방을 만드는 거예요. 너도 다락방 운동을 해라.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해주는 게 다락방 메이커가 팀 사역입니다. 그 제자들을 따로 모이는 게 어디죠? 미션홈에서 뭐예요? 미션홈에서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진짜 기도는 응답된다. 진짜 전도는 되어진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같이 다락방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눈을 열어주는 게 미션홈 제자 사역입니다. 지금 이 사역이 미션홈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는 사역이 미션홈 사역입니다. 그러면 전문 사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넘어서 취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회사를 차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취직하고 회사에 차려서 여러분들이 서울대 졸업하고 삼성에 들어가고 연봉 얼마를 받고 여러분들 누구와 결혼하고 하나님은 1도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울대 가든 말든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봉 100을 받든 500을 받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관심 있어요. 누가 전도운동을 할 것인가? 누가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내 업이, 내가 받는 경제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그럼 하나님 쏟아부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위쪽을 안 배우고 아래쪽을 배우려고 해. 성공하고 싶어서. 복음 갖고 서밋이 되고 싶어서. 예.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무너졌습니다. 예. 하나님은 성공에 1도도 관심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생명운동을 할 것인가? 누가 이 직장에서, 누가 이 경제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할 것인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내 달란트인데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해. 아무리 내가 교육, 석사, 박사, 엘리트여도 복음이 희미하다. 이 사람 나중에 다 떨어졌어요. 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가리키러 왔습니다. 예, 조금 부족해도 여기가 되는 사람을 채우려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자, 여기서 모여진 사람이 뭐냐면 지교회로 모여진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락방이 있고 팀 사역이 미션이 있고 산업인이 붙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팅이 돼버립니다. 이 5기초, 전 세계의 이 5기초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이해하시죠? 자, 이거를 하려고 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문득 생각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진짜 사단이 존재하는 거 맞아? 진짜 천국 있는 거 맞아? 진짜 세계복음화 맞아? 이 다락방은 전무후무한 성경적 말씀운동 최고의 복음운동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가 맞아? 문득 의심하게 될 거예요. 네. 이거 말하면은 교회에서 이 말을 뱉는 순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수장시킬까봐 말은 안 해. 근데 문득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네. 그 증거로 복음 운동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이게 작년에 제가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내가 하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다락방 중에서 이상하게도 저번 학기 때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 지부 총무인데 경기 지부 총무랑도 친해요. 나 불렀어요. 야, 니네 경기 지부에서 부신자가 영접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있어 없어? 다른 거 말고 그것만 얘기했더니 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나 회개했어. 하나님 조장훈련 시키게 하옵소서. 조장훈련 시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시에 시작해 벌써 12시에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뭘 좋아해? 내가 힘들어. 나도 집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쨌든 여러분 시간표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불신앙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장 마귀자녀로 태어나요. 네. 그리고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의 선택이 아니에요. 가르쳐 준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틀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학습을 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세상 정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 북한만 가보세요. 북한만 가보세요. 네.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의 판단과 선택이 뭔지 주체 사상으로 완전 올무를 맵니다. 한국에는 어떠냐? 한국도 똑같습니다. 흑암 문화로, 네피림 문화로 세상 성공과 내가 좋아하는 우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팅시키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아빠한테 내가 폭력을 당하고 아빠한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아이들을 사랑할까요? 증오할까요? 증오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네, 군대 있을 때도 구타를 당한 아이랑 칭찬을 받은 아이랑 나중에 병장이 되잖아요. 그럼 구타를 당한 아이가 구타를 해요. 신기하게도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는 칭찬을 해요. 아이가 아니지 군인이지. 칭찬을 하게 돼. 왜냐하면 학습된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불신앙이 들어오냐? 이미 대중매체 언론을 통해서 학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쁜 얼굴 있죠? 조선시대의 얼굴과 현재의 얼굴이 똑같은지 알아요? 전혀 달라요. 조선시대의 얼굴은 둥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의 얼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달걀이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그럼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내가 왜 믿음이 없냐? 그럼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지 이게 치유가 되어져요.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언제 치유되냐? 믿음이 생길 때 그게 치유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맞죠? 네. 마른 뼈가 언제 군대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른 뼈에 생명이 불어서 생기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순서 맞나? 어쨌든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요.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굳건하게 새겨주고 군대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배, 훈련, 다락방, 캠프, 선교, 이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이 생겨요. 네. 그래서 1번 선교 갔다 온 사람, 자 3명밖에 없냐? 너무한다. 자, 1번 선교 갔다 오니까 믿음이 생겼어? 아니면 불신앙이 생겼어? 그치? 증인들입니다. 은혜 받는 현장에 가면 성령의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생겨요. 내가 그랬어. 여러분 학년 때 다락방을 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불신앙이 생기는 거야. 순간순간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언제?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언제? 연애가 잘 안 될 때. 언제? 돈이 없을 때. 나도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상관없어.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면 다 끝납니다. 돈 없어도, 연애 안 돼도, 건강 없어도,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1분만 축복해도 다 끝나요. 맞습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연애가 진짜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조금 전도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여자 4명이랑 살아. 여자 4명이랑 살아 지금 내가. 근데 애들이 다 예뻐. 애들이 다 나를 안 닮아서 그런지 다 예뻐. 하나님이 축복하면 다 끝납니다. 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할 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이 마귀는 지금도 공격해. 왜 하나님을 섬기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면서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우상, 네피림. 그리고 세계복음 아니라 세상 성공. 이것이 나의 성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속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속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하잖아.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성공의 길입니까?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게 성공의 길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알아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자매가 내 짝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안다니까.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 한번 사단이 역사하면 완전 무너져. 대통령도 무너지고 연예인도 무너지고 재벌 총수도 무너지고 학장도 무너져. 다 무너져. 반대로 하나님이 지키면 그 어떤 것도 안 무너집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사단이 계속해서 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까진 가야 돼요. 영접 확인해야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영접이 안 됐어요. 교회 안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요, 영접이 안 된 상태야.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뭘로 보시는 거예요? 주인. 내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주로 보신다고 해요. 근데 내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인으로 보서. 그러니까 영접은 했어. 뭘로?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든 구원자로 영접이 된 거야.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이 돼야 돼. 그 증거가 뭐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기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물에 항아리를 담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 같지도 소리. 아니, 이게 물을 왜 갖다 줍니까? 나 얻어 터지게. 근데 순종하고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천국이 있네. 우와! 3번 놀라요. 두 번째는 뭔지 하면은 저 나쁜 새끼도 왔네. 진짜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 뭐야? 화이트 페스티벌 때 왔던 내 친구 어디 갔지? 걔는 왜 안 오는 거야? 같이 죽었는데. 아니,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와 있는 사람이 안 오는 거야.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점검을 합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있는지, 내가 진짜 나의 주인이 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지, 나는 말씀에 쓰고 말씀에 가는 진짜 주의 종인지 한번 테스트합시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요,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백날 메시지 들어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 말 안 들으면 반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만히 놔둬요. 하나님 찾아올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접 초청을 할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잘하는 거 알아요. 그날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자면 안 돼요. 여기까지. 나 이게 서론이잖아.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세계복음화 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인의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비서예요. 하나님은 사장이고. 자, 사장이 얘기했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야, 창문 좀 닫고 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사장이 창문 좀 닫고 와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가서 창문 열고 창문 닫고 와서 예, 창문 닫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내가 이거를 나중에 또 증거할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이 뭐였냐면 주인을 바꿨을 때 역사가 된 거야. 주인을 바꿨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조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다락방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생명 운동을 일으킵니다. 아멘. 자, 끝났어요.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16강 갑니다. 큰일 났다. 자, 1강 갑시다. 노트 있죠? 자, 봅시다. 자, 1강.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자,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서론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한 달 인구 5천만 증가. 그들은 그냥 죽어가고 있다.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119개국에는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으며 1200여 작은 부족 단위의 국가들이 아직 그냥 버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들어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서울대 가는 것에, 삼성에 삼성에 취직하는 것에, 멋있고 잘생긴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다.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이 맞고 세계 선교하려면 멋있는 사람 붙여줍니다. 진짜 세계 선교할도록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 바꾸지 말라는 거야, 제 얘기는. 자, 1번.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쁘고요.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죽어요. 예. 자, 왜 하나님의 자녀가 힘드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네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지옥 가버리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 문다? 그 옆에 있는 나한테 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뭐를 하냐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자녀가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 전도 선교하는 사람을 축복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저주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타이타닉 배에서 침몰이 됐어요. 구조 보트로 인해서 내가 간신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내 와이프랑 내 자녀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때 내 관심이 뭐예요? 구두에 있어야 돼요? 넥타이에 있어야 돼요? 양복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죽어가는 영혼에게 있어야 돼요? 그쵸? 내 가족, 내 인가 친척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귀가 이걸 막고 있죠. 그래서 계약합니다. 괴로움, 부담이 아닌 축복이다. 불가능의 성취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유관하다. 이 전도 운동을 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7절 모든 족속에게 전파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전하지 아니함은
화가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캠퍼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상 인간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 거지 상태, 영적으로 짐진 자, 영적인 노예된 상태가 됐어요. 제가 처음 대학 전도학교에 왔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이랬어요. 나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학업 문제로 엄청 눌렸어요. 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내가 교회를 보고 전도학교를 보니까 아이들이 다 밝아. 행복해 보여. 우리 서정호 형제님 얘네들 행복해 보여요? 시달려 보여요? 그쵸?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몸에 질병도 있어. 저분 돈이 많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첩이야.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처가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그때 알았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나에게도 하나님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걱정, 염려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실상 인간은 방황했고 하나님이 인간의 참 경배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왔을 때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나에게 경배해라. 세상 권세 너에게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경배만 뺏기면 얘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절, 안식일의 축복, 참된 안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 만날 때, 예배할 때. 이때 나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강.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해. 여러분 하나하나 세계복음화의 요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조장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로 여러분들을 공격한답니다. 사탄의 최대 공격, 일꾼을 성장시키는 일을 막는 사탄과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진정한 관심. 제가 밑줄 쳤죠? 그것만 보세요. 이거 다 읽으면 우리 새벽 3시 끝나. 밑줄 쳤죠? 예. 주위에 숨겨진 한 명씩 키우는 중요한 일에 관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전도 운동을 하기 전에 전도할 수 있는 요원들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표가 그 요원의 시간 만들어지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근시안적인 낭복, 밭을 보는 눈, 일꾼 찾는 눈, 현실과 미래를 대비하는 눈을 가지고 일꾼을 키워야 되는데 당장에 뭔가를 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이거 받고 바로 사역자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3년, 4년 되면 여러분 사역자로 바뀝니다. 내가 바뀌었듯이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나는요, 내가 목사 될 거라고는 추워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너무 행복해. 진짜 행복해. 왜? 맛을 봤거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을 봤거든. 지금은 이해 안 되겠지만 어느 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나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없구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구나. 여러분들이 체험에 대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네 번째, 일꾼을 키우는 일에 기도가 부족하다. 우리는 기도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에 대한 무지, 일꾼을 키워서 영적인 군사, 그 절대적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선수는 뭐라고 했죠? 경기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농부,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열매, 그 축복을 농부에게 먼저 준대요.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이 일꾼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끝났어요. 조장 사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야, 이러면 일찍 끝날 수 있겠다. 약간 미래가 보인다. 집에 갈 수 있는 미래가 보인다. 자, 세 번째. 자, 우리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자, 우리 777 기도의 10가지 발판 혹시 기억나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발판이 돼야 돼요.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한번 이게 딱 보면은요, 유광수 목사님이 주신 것은 검은색이고요, 제가 만든 것은 파란색이에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형광펜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파란색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10가지 발판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그 역사 속에서 자기 계획을 이루신다. 역사의 주인공,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지금도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다. 성도는 교회,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존귀한 존재이다. 진정한 선교지,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복음 전할 선교지다. 여러분 캠퍼스가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죽음과 심판, 인생은 시한부이며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다. 내세,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 복음화의 상금, 전도자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제자의 축복을 누려라. 이 10가지 발판이 인생 최고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냐면, 장례식을 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장례식을 가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냥 딸랑딸랑 이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에 한 분이 온 거예요. 제 나이 비슷한 분이 한 분이 딱 오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보통 주일 예배 드리고 얼마 지나서 새벽 기도 와야 돼. 이분은 새벽 기도부터 오고 주일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지시를 했어요. 저분이 누군지 확인하고 와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 뒤에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가 40억짜리 빌라예요. 단독주택인데 거기에 사시는 변호사님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신 분이죠? 아까 얘기했던 막 엘리트죠? 네, 성공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나와갖고 검정고시 판검사 뭐라고요?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달린 분이에요. 네. 그리고 결혼도 하셨는데 와이프도 이뻐. 그리고 아들, 딸도 있어. 와, 진짜 최고의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1년 안 되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암 때문에 소천하게 됐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암인 거야.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소천하게 됐는데, 항암 치료받다가 복수에 물이 차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유언이 아직도 기억나. 나는 국가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게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은 실패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 쓰임받고 싶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유언이 꼭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장례식에 현직 대통령의 화환을 봤어요. 그 당시 현직 대통령 이명박이었어요. 와, 대통령의 화환을 받은 이 성공한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죠? 인생 헛살았다.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지 못했다. 내가 아무리 엘리트 코스를 달리고 대통령을 세우는데 공헌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적이 없다. 예, 꽝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진짜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의 상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끝났어. 자, 3강 넘어갔습니다. 아싸. 자, 4강. 자,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이 방법은 사도들이 했던 방법이고 예수님이 했던 방법은 제자를 세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하나하나 다루지 않을 거야. 왜? EBS 개인 야육에 이게 또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대충 넘기고 그때 또 들으면 돼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세웠는지, 왜 제자를 세웠는지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대중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 특공대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소수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해와 오해, 왜 성도들을 차별하냐? 차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수의 지도자들을 양성했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양성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무리 사역도 하셨지만 12명의 제자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이 전도운동을 우리 한 세대에서 끝날 거냐,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서 세계복음 할 거냐, 키가 뭐죠? 제자운동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또 제자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전도운동 끝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핵심된 장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동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합숙훈련도 미션홈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 미션홈에서 하냐? 미션홈에서 구원의 길 그리자, 그게 아니라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같이 사역자랑 현장 가기 위해서, 같이 사역자랑 캠프 가기 위해서, 같이 사역자랑 성교하러 가기 위해서 미션으로 동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을 옆에서 다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똑같이 그 사역을 일으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동거. 그리고 십자가.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로 신앙을 지켰고요. 에스더는 뭐라고 했죠?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고 스데반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간다면 다 살립니다. 예. 그리고 순교자는요, 하늘에서 제일 큰 면류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한 시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동일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어요.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현장에서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를 하냐면 이 사역자와 함께하며 이걸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본 캠프 할 때 렘넌트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전도하라 아니면 보라고 했어요? 보라고 했어요. 본 만큼 따라합니다. 본 만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했죠? 순종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돼요. 아멘. 나는 16강을 하기 싫지만 국장님이 시켰기 때문에 나는 해야 돼요.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나는 해야 돼. 순종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입. 내가 했던 그 사역을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전도 쫙 보내가지고 제자를 보냅니다. 제가 어떻게 다락방 사역자가 됐냐면 나를 가르쳤던 부목사님이 같이 현장을 갔어요. 그날따라 내가 공강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갔어요. 두 군데 대학이 있었어요. 한 군데 가가지고 현장을 가고 아주대 대학을 딱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 뭐라 했냐면 영조야, 네, 내가 어디 좀 들렸다 와야 돼. 예, 그럴까요? 너 먼저 가 있어. 내가 갈게. 그럼 내가 들렸다 갈게. 그래도 알았어요. 제가 아주대 가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았어요. 시간이 딱 지났어. 5분 전인데 왜 안 오시지? 또 이랬어요. 영조야, 네, 왜 안 오십니까? 했더니 일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못 갈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야, 네가 해. 몰려. 말씀을 네가 전하라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에 했던 그 다락방이랑 지금 한 다락방랑 말씀이 똑같은 거야. 전에 했던 다락방 내가 같이 들었잖아. 그때 목사님 했던 그대로 내가 읽어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 어쨌든 성공이 됐어요. 그게 내 첫 다락방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시켰죠? 대신 보냅니다. 여러분들 언젠간 사역자가 보여주고 시킬 거예요. 가라. 그때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녀,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 사역을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귀신이 떠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끝났다. 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 아싸. 자, 어감 넘어갑니다. 자,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예. 자, 한번 본문 한번 서론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를 너무나 세밀히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체험치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난다. 첫 번째, 말씀의 성취. 두 번째, 기도의 응답.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납니다. 자, 전도가 왜 되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게 됐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냐? 하나님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삼성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연봉 500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죽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줬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요. 그런데 난 그 영혼을 살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안에서 모든 응답을 줘요. 그러니까 전도할 생각이 없으면 축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주받으세요. 하나님 저주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니네들 계약하고 사라지면 진짜 자, 너무 강한가? 살살 얘기할게. 미안해. 네, 자, 봅시다. 첫 번째, 복음 전파에 완전한 삶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됐다고 얘기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셨고요. 사도행전 8장,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아까 3장이죠. 이번은 8장,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점 있습니다. 네. 최신현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인도 그 목사님들이 머리를 두고 막 안수기 들어요. 발작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 발작했던 했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아요. 진짜 전도자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근데 그 최신영 목사님이 그거를 자기 핸드폰으로 찍었어. 귀신 들려서 날뛰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이 꺾이고 세례받는 걸 자기가 찍었어. 네. 지금도 전도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전도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교회 얘기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러시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플랜카드로 기독교는 떠나가라 하면서 공산당원들이 데모를 한 거야. 집회 뒤에서 플랜카드 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 끝나고 어떤 러시아 간부가 휠체어 타고 올라오는 거야. 처음에 놀랬는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기도하라고 시켰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니 일어나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휠체어를 들고 내려갔어. 그리고 그 공산당원들 플랜파 그 반대 시위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어. 새롭게 하소서라는 내가 그 간증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때 있었던 것을 비디오로 영상 찍은 거를 그대로 방송을 해준 거야. 있었던 사실 데모한 거, 이 사람이 휠체어 와가지고 하고 그 휠체어를 자기 들고 가는 거를 영상으로 내가 보여준 거야. 이게 왜 일어나지?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증거를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한 자라면 하나님 표적을 줘요. 증거를 줘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게 기회예요. 복음 전차에 축복된 사역에 쓰이는 인물이 있다. 이 어떤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사단한테 잡힌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내 인생 문제가 돈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 문제가 여자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좋아하면 떠나니까. 진짜 가슴이 뜯어지는 줄 알았어. 그 자매가 신학교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내가 몰래 등록까지 됐다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다른 남자랑 연애하고 있는 거야. 이거야. 내 심장이 그냥 멈춰주지를 않는 거야. 그때 내가 눈물 흘리면서 막 했는데 예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라. 너는 또 우상을 만들었구나. 너의 행복은 나다. 여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캠프를 처음 갔어. 그게 뭐냐면 선교 캠프인데 필리핀의 바기오 현장에 그 선교팀이 필요하다는 말을 딱 들었어. 하나님, 하면서 세계복음화 현장에 가겠습니다. 내가 갔어. 거기서 내가 랩넌트 한 명 가지고 다락방을 세팅하고 나왔어요. 성령 역사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를 못 만났냐? 아까 얘기했죠? 나 4명이랑 살고 있다니까요. 이쁜 애들은 4명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다 준비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가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자,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예수로만이 인생의 해답이 되고 그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있냐는 거지. 내 안에. 이게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체험 있는 자,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살아나. 옛날에는 복음 없을 때는 아빠가 미웠어. 왜? 매일 도박을 해가지고 가사를 탕진시키는데 아빠가 너무 미워. 복음을 딱 받으니까 아빠가 안 미워. 불쌍해. 마귀가 아빠를 붙잡고 있구나. 마귀가 아빠를 붙잡아서 아빠가 시달리고 있구나.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놓고 기도하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가정예배,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언제 바뀌냐? 내가 복음으로 현장을 볼 때 바뀝니다.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자,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구원코자 하셨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복음 가진 나에게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 현장에 갔다. 그 순간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는 거야. 두렵고 떨릴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복음 깨달은 자. 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복음 전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꺾이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되고 진정한 복음 전파의 축복.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다 복음 전하는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100배 이 땅에서 내가 복음에서 헌신한 거 100배로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 6강. 자, 왜 전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냐? 불신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0절. 하나님 떠난 그들은 누구 자녀?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이 마귀 자녀는 절대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불행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돈 줄게. 나한테 절해. 그래요. 절하면 돈 옵니다. 그런 다음에 망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요. 언제 저주와 재앙이 임할지 모르는 상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 귀신에게 눌려서 육신의 질병도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지옥에 갑니다. 고린도전 10장 20절 귀신을 섬기면 내 자녀가 죽어요. 3, 4대가 망합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현장에 눈이 보여질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 상태가 내 눈에 보여질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냐? 우상 숭배하게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형상 우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죠? 사상 우상을 했어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다. 서울대만 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좋은 데 취직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결혼 잘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게 나를 죽여요. 내가 돈이 쓰는데 돈이 사라져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그 마약이 결국은 나를 죽여요. 내가 술과 담배를 행복할 거라고 믿고 계속했는데 결국 그 술과 담배가 나의 건강을 해치면서 나를 죽여요. 내가 도박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도박이 나를 죽여요. 내가 돈과 여자만 있으면 행복할 줄 모르는데 그 돈과 여자가 나를 죽여요. 결국은 나를 죽여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농부하는 사람인데
그 땅이 뭔가 재개발해가지고 보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럼 몇십억 대를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곡괭이 들던 사람이 갑자기 벤츠로 차를 딱 바뀐 거예요. 행복하겠죠? 예, 3년 만에 에이즈 걸려서 죽었어요. 할 짓이 그거밖에 없잖아. 돈 있으니까 할 짓이 그거밖에 없잖아. 나는 돈이면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어요. 이혼하고 법원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혼을 하게 됐습니까? 물어봤는데 가난할 때는 화목했대요. 우리 집이 부자가 되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됐다고. 와,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네? 그리고 명절 때 보거나 그 장례식 때 보면은요, 형제들이 왜 싸우는지 알아요? 예. 그 돈, 재산 분할 때문에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싸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절대 돈이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유광수님께서 사자에 탄 젊은 남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등에 사자를 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탔어. 근데 얘는 큰일 났어. 왜? 내려오는 순간 먹히는 거야. 근데 멀리서 보면 우와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어떻게 사자를 저렇게 등에 탈 수가 있지? 사람들은 막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 뭐예요? 죽었다. 나 이거 어떻게 내려오지? 내려오는 순간 난 잡히는데. 그게 정치예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줄은 보이죠?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옥이에요. 한 번의 실수로 감옥에 가게 되거든. 한 번의 실수로. 근데 북한에서는 감옥에 안 가요. 총살시켜버려요. 북한에서는 감옥에 안 가요. 총살시켜버려요. 예. 그게 세상입니다. 이게 눈에 보여져야 돼. 이게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 전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잘난 거 보고 전도지를 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보여지면 복음 전할 수 있어. 나 그거 없어도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죽어도 나는 행복하고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뭐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아멘. 이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된 거예요. 과거에 내 죄가 해결됐고 현재 사단의 권세가 꺾여졌고 미래 천국 백성. 죽어도 좋다. 천국 가니까. 바울은요 죽고 싶대요. 근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죽고 있대요. 네. 그만큼 복음의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왜 증거가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없고 승리의 확신이 없고 사죄의 확신이 없고 성령이 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것이다. 5가지 확신을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멘? 믿은 대로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될 거라고 믿으면 되고요. 내가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은 대로 된다니까. 이해하셨어요? 대학생인데 제 말 이해했어요? 내가 될 거라고 믿으면 되고 내가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어요. 2명은 우리는 들어간다.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성취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나는 갈 수 없고 난 돈도 없고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그 형편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 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나이대요. 하나님, 난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회수권이 될 때거든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회수권을 못 사가지고 나는 차를 못 타고 있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요? 아이고. 내 형편이 진짜. 근데 가래요. 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가서 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한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가는 내 뒷모습을 보고 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 표정으로 나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느꼈냐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이거를 딱 본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내가 후배가 생겼겠죠. 나도 학년이 올라가니까 그 후배가 해병대예요. 해병대는 뭐야? 어떤 애들이냐면
까라면 까는 애들이에요. 개병대 애들도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왔나? 어쨌든 그 해병대한테 야 저기 자전거 있는 저 아이 보이지? 청소년. 네. 가서 전도해. 네. 갔는데 영접시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해병대 그 갔다 온 그 대학생의 간증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형님이 시켰을 때요.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지가 가지 왜 나보고 가라고 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걔가 예수 영접했어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안 되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업 시간이에요. 레포트 써야 돼요.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저는 못 가요. 저는 캠프 못 가요. 저는 선교 못 가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떤 젊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중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그 당시 중국이랑 한국이랑 교류가 활발하게 일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간 시대였거든요. 지금 많이 쫓겨났지만. 근데 그 미션홈에서 중국 미션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가 저기 중국 어느 성에 어린아이들이 모였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인도할 사람이 없다. 학생 중에 누가 가겠냐 그러는데 그 자매가 여자아이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중국어로 그 아이한테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중간고사 시간이야. 근데 그 학교는 중간고사를 못 보면은 재시험을 안 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급을 당해야 돼. 누군가는 가야 돼. 미션홈에서. 근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그 학생이 간 거야. 그래 가가지고 아니라 다를까 성령의 역사였지. 아이들이 살았어. 딱 돌아와 보니까 없던 재시험 제도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유급 안 당하고 그대로 학교 졸업하게 됐어요. 우리 와이프예요. 우리 와이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현장의 불신자 상태.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잠 안 재우고 고통을 주려고 여러분들을 불러본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조금 믿음을 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왜 이게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내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나는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전도학교 온 거 아니에요. 시달리다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근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잘 웃고 왜 평안이 있을까?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그 마음으로 그 모임에 그 현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슬비에 옷 젖듯이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남들이 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곳에 네가 왜 가냐 막 그러는데 난 눈물 흘린 적 없어요. 네. 내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고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다락방 운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시대적인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여기 나왔는데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유영조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7강.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어떤 전도인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교육자 전도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너무 행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운동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 운동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40절 그 성령이 너무 행복하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싫으세요? 저는 기대가 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줄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아멘? 여러분 선교 가는 거 싫으세요? 지금 3월 달에 목사님이 한 3명 정도 데리고 가야 돼. 목사님이 3월 달에 전도팀을 데리고서 대하러 가야 돼.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사도행전 6장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 전체에 이 복음 운동이 퍼졌습니다.
아무리 우리 다락방을 밟으려고 해도 다락방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류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성취가 돼요. 신기하게 성취가 돼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은 유 목사님보다 키도 크시고 훨씬 더 잘생기셨는데 왜 유 목사님을 따라다닙니까? 했더니 나도 알아.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성취가 돼. 렘넌트 시대다. 그럼 렘넌트가 일어나고, 중직자 시대다. 그럼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알리드 시대다. 그럼 알리드시가 건립이 돼. 내가 그 말씀 성취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응답받고 싶어서 함께 가는 거야. 아멘. 그 전도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말씀이 성취되냐 성취 안 되냐 이걸로 알 수 있어요. 그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기 왔어요. 이 전도운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세계복음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다락방 안에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다른 교회보다 더 많아요. 다락방 안에는. 왜 많을까요? 심각해. 정신 문제도 많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도 많고 귀신 보는 사람도 많고 심각한 사람들 많아. 목사님들도 이상한 목사님들 많아. 장로님도 이상한 장로님 많아.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들이,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나온 거예요. 한때 하와이에서 공기가 가장 좋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와이에 폐병 환자들이 가장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고 싶어서 그 하와이에 온 거예요. 살고 싶어서 복음 선포하는 이 현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맞다면 거기 안에 정신병자들 많아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왜? 살라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동성연애를 할 수 있어? 어떻게 마약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음란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되고요. 사도행전 7장 평신도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요. 사도행전 8장 평신도 빌리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마리아에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의 전도제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의 전도제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은 다 누구였죠? 평신도였어요. 그 평신도가 깨어서 복음운동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루디아 아굴라의 집이 지교회가 됐고 훗날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평신도들이 한 운동은 뭐냐면 제자 운동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야 된다? 제자를 세워야 돼요. 이 평신도들은 충성된 제자를 찾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충성된 제자가 있어요. 충성된 제자 한 명만 살리면 한 시대가 살아나요. 한 나라에 한 명만 살리면 그 한 나라가 살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왜 바울은 별말 아닌데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셨죠? 전도자이기 때문에.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죠?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왜 내 전도 다락방에서는 왜 제자가 안 붙죠? 내가 복음이 아니야.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뭔가에 동기가 있어. 다른 뭔가를 사랑해. 내가 복음 속으로 집중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집중되어진 만큼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듣고자 하는 영혼을 만나게 하세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재생산, 그들이 복음이 전달이 되면 또 전도운동을 일으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그 성령의 썰은 로마까지 전달이 됐고요. 네로 형제가 박해를 했는데 10명의 황제가 박해돼 콘스탄트 대제 때 로마는 복음화가 됩니다.
루터도요, 문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칼빈도 신학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웨슬리는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복음운동을 일으켰어요. 대학에서. 그리고 무디는요, 미국 전역에 100만 요원 운동을 했어요. 평신도 100만 명 제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저 미국 전역에 복음운동을 했고요. 웨슬리는요,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여자 성도가 은혜 받고 그들이 복음운동을 했대요. 네. 우리의 운동은 평신도 복음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 평신도들은요, 민족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개혁운동에 임하게 될 거고, 이 평신도들은 생명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 기도를 아는 자입니다. 영적 지혜가 있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말씀의 사람이고, 그리고 양육의 사람이고. 왜죠? 제자를 키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력, 내가 가진 달란트가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준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평신도를 일으켜야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자,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예,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운동을 해서 부르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부르심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요? 지나친 겸손과 교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네가 전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음 편지 읽어주기만 해. 내가 성령으로 역사할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미룬다. 이따가요. 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오늘까지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 왔을 때 바로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하나 몰라서 고통받고 지옥 가는 그 영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 이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전도 현장에서 이게 확인되어집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법은 뭐죠? 따라가면 돼요. 전도자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보여준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그냥 말이 나와. 제가 수영을 했는데요, 다이빙만 하면 안경이 벗겨지는 거야. 물안경이 벗겨지는 거야. 왜 나는 다이빙만 하면 항상 물안경이 벗겨지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막 찾아봤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유튜브에 뭐라고 했는데, 물안경이 벗겨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눈을 감았기 때문에 물안경이 벗겨지는 거래요. 감으면 분위기에서 물이 들어가지고 눈을 뜨고 들어가래요. 그럼 물안경이 안 벗겨진대. 해봤어요, 제가. 딱 안 벗겨지는 거야. 우와, 야, 이런 그 수영에도 과학이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대학생인데 여자아이야. 걔가 다이빙하고 나면 물안경이 벗겨져 있는 거야. 너무 웃겨. 내가 불렀어. 눈 뜨고 다이빙해. 그러더만 얘가 눈 뜨고 다이빙을 했는지 물안경이 안 벗겨지는 거야. 알고 있으면 그냥 쉽게 전해. 내가 진짜 누리고 내가 깨닫고 내 것이는 그냥 고민 안 해도 그냥 전달이 돼.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음식 전달돼. 그 소개해. 여러분, 신의 약당 봤어요? 보세요. 안 보신 분들 회개하고 보세요. 내가 보고 감동 있고 행복하면 그냥 전달이 돼. 왜 다락방에 한 명도 초대가 안 되냐? 내가 감동이 없는 거야. 내가 즐겁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초대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이 안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하나님 반드시 붙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쭉쭉쭉 갑니다. 시기, 미디안에서 비참하고 울적한 삶을 영위하며 남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용은 출애굽기 3장 8절. 이스라엘을 내가 출애굽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답.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주고 이 언약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부르심의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마귀는 이 희생제사, 이 보혈을 뺏으려고요. 예배를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뺏기면요, 모든 축복은 다 막힙니다. 진짜 그래요. 예배를 뺏기면 내 영적 문제 치유 안 되고 오히려 더 크게 영적 문제가 와요. 여러분, 그 똥밭 아세요? 밭에 아직도 농사 짓구나. 밭에 거름을 뿌려요. 다음에 그 잘 자르라고. 그 똥밭이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고 놀았는데 오늘 보니까 내 입에서 똥 냄새가 나는 거야.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왜 그러지? 했더니 똥밭에서 놀군 거야. 여러분, 꽃밭 아세요? 그 꽃 키우는 내가 그런 비닐하우스에 갔는데 한 바퀴 도는데 내 몸에서 꽃 냄새가 나는 거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똥냄 냄새고요. 예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의 향이 흘러넘쳐요. 영적 문제가 떠나요.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계속 얘기했어요. 왜 너는 저주받는 자리에 있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영정 목사님 어떻게 결혼했네? 수련회하고 결혼했어요. 자매가 예뻐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나랑 식사 좀 할까요?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예. 다 있어. 복음 안에. 복음 안에 다 있어. 계속 얘기합니다. 사명자에게 주신 언약, 내가 하겠다.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지도자의 확신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10가지 기적을 줘서 하나님이 하게 출애굽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임받게 됐구나.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 민족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게 됐구나. 아멘. 여러분, 진짜 핑계대지 말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9가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전도자에게 3개 지시했어요. 생명운동, 영권운동, 제자 삼는 운동. 성령이 내주, 사탄이 결박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 생명운동. 이게 생명운동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전도 얘기죠. 그리고 영권운동은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은 그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9번입니다. 거의 끝나게 생겼어. 아주 좋아. 자,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전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다락방 현장에서 양육시켜라. 이거 3개 원했습니다. 이거 3개만 해도 한 시대를 살립니다. 이거 3개만 했는데도 그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립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 돈 주고 김치 주고 쌀 주고 옷 주고 그 짓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절대 이 사람의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 사람의 궁핍함과 어려움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채워지는 것들을 체험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더 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경제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경제 가지고 더 나쁜 흑암의 경제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문제를 해결시킨 게 아니라 복음만 얘기해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교통 딱지가 딱 온 거예요. 주차 위반 딱지가 딱 온 거예요. 형님이 날 딱 보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안 됐다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냐? 그래서 주차 딱지 떼었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내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딱지를 나에게 주신 거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은요, 이 모양 저 모양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갱신시키고 훈련시키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냐? 악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악했는데 치유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복음만 전하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사탄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아주 악랄하게 방해해요. 왜? 자기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악랄하게 방해를 할 겁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사단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근데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을 다 뺐으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테스트해봐. 딱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욥에게 고난이 오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고난을 갖다 주냐면,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자식들이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자식 다 죽어요. 그리고 도둑놈을 몰고 와가지고 전 재산을 다 약탈해요. 그리고 몸에 보니까 피부병 있어가지고 기와로 박박 긁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데 핍박을 해요. 자, 이때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근데 요 뭐랬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 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존재다. 그동안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욥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공격해요. 미안해. 사단은 반드시 공격해요. 내가 정신이 많아가는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격해요. 그때 울지 말고 하나님 없다 하지 마시고 그때 영적 싸움 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은 거야. 그동안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왜? 축복해야 되는데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거야. 작은 시험을 해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싶어서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때 복음을 선택하고 그때 전도운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십니다. 그 욥이 어떤 응답을 받냐면 2배 갑절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주려고 그 핍박을 허락한 게 아니라 축복하고 싶어서 핍박을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이 축복을 줘도 사울왕처럼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운동한 사람인지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걸 반드시 테스트가 옵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명예, 서밋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대를 살리는 이 복음 운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탄이 막냐? 분주하게 만들어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옆에 스마트폰과 재밌는 드라마와 수다 떨기 좋은 친구들의 전화를 통해서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는 내가 있기 바라고요. 우선순위를 바꿔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먼저 만나세요. 회사 가면요 사장과 먼저 미팅하고 일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요 세상에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가정과 주위 환경, 그래서 눈치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장인어른이 교회에 그래서 제가 섬겼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가 장인어른이 탈다락을 하셨어요. 나가셨어요. 다락방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유광성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나가버리면 거짓말이지 않냐. 그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20년 넘게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목사 안 한다.
약간 어른한테 미안하죠. 장인어른한테 많이 키워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물심으로 도왔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예. 근데 제 마음은 가정을 포기한 게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전도운동 할 거냐? 예. 이거 말고는 뭐 할 것도 없잖아. 왜 살아? 이거 말고 할 것도 없잖아. 예. 이거 하다 그냥 가면 돼. 예. 뭐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안 죽었잖아 아직까지. 나는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있어. 세계복음 하고 있습니다. 예. 허영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막 전도 못하게 방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완전 마귀짓을 하는데 우리는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저는 남부 이쪽에 내가 지역장인데 나보다 훌륭한 제자가 나오면 난 막 넘기고 갈 거예요. 예. 예. 사울왕은 다윗을 보니까 시기했어요. 다윗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그리고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거든요. 세계복음만 왔다면 내려놓을 땐 내려놔야죠. 더 훌륭한 제자가 나왔다면.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뭐가 있죠? 조급. 뭐 빨리 부흥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명 한 명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는데 갑자기 세 가족 100명이 와버렸다. 저주예요, 저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의 제자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다 3, 6, 10일에 잡혀서 분쟁하고 싸우고 떠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제자 하나 세우는 게 문제예요. 그 제자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 다 필요 없어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다락방 말씀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하면 됩니다. 포기 상태. 이 모양 저 모양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 죽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예. 마귀는 계속 파요. 네가 이래도 할 거냐? 할 거냐? 하겠다. 그럼 떠나요. 할 거냐? 하겠다. 안 하겠다. 아싸! 안 떠나요. 하면 떠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이 뜻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유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도 이때를 기다리셨다가 남은 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쏟아부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고 군인과 경계하는 자와 오타가 있네요. 농부하는 자를 찾고요. 함께하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해서 축복을 더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았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미래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복음과 후대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이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주 업무가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 이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동일하게 갑니다. 사단은 공격하지만 복음운동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복음운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딱 보니까 내가 뭐를 느꼈냐면 아유, 다락방은 평생 이단 소리 듣겠네. 나 느꼈어. 이거 딱 보면서 성경과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고 양보해야 될 것 3, 60일 다 양보해요. 세상 것은 다 양보해요. 복음만 붙잡으면 되고 그 생명건 제자만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능력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사명자는 어디 가든지 살아납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빈부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 나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복음 운동할 거고 아무리 내가 축복받아도 나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 운동할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쓰라면 쓰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때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넘어갔고요. 자, 영적 싸움 하라고요. 자, 11강 대상자를 파악해야 돼요. 아니 전도로 가는데 사람을 만나 보면데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천주교 다닌데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 불교 다닌데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저 신천지인데요. 아, 예, 안녕히 계세요. 도대체 누구한테 전도할래? 누구한테 전도할래? 아, 일일이 따지면서 다 패스해.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가봤었는데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아, 참나. 이게 뭐냐면 대상자가 아니라 다 듣게 하라. 다 듣게 하라. 네가 천주교를 하든 신천지를 하든 불교를 다니든 알 바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들어라.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자, 무신론자 만나요.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뭐냐면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최고의 고통은 그 죽음의 문제가 왜 왔는지 근본 문제를 얘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떠났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죄 삭스로 사망이 왔고 이 땅에 살면서 마귀 자녀가 돼서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거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만 영접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지금 네가 힘든 어려움도 해결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확신 없는 자. 자, 왜 확신이 없냐? 아까 얘기했죠?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았죠? 네, 주인이 나예요. 교회는 가지만 확신 없는 자가 수두룩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를 뭐로 믿고 있냐?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주인으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죠. 자, 멸망 상태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 네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다. 이걸 얘기해 줘 두고요. 구원이란 뭐냐? 죄 문제, 사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그리고 영접한 자는 반석 같은 축복, 교회 축복 주면서 전도하게 될 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줬다.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이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확신하는데. 왜죠?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한다? 전도 선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낙심한 자. 이게 아까 욥의 고난이야.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래죠? 문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아줘야 돼요. 네가 그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 너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을 없애려고 하나님 네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증인이 되고자 이거를 허락하신 거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언제 망했죠? 우상 만들었을 때. 여러분 우상 만들지 말아요. 대학생들 연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답 하든지 말든지. 근데 우상은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두루두루 짧게 얇게 사겨. 두루두루 얇게 사겨. 그런데 청년들은 무조건 연애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래야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날 수 있어. 아까 보니까 42살? 특강하시는 분이 내가 나이를 봤는데 42살? 그러면 렘넌트가 한 명밖에 못 나와. 그럼 인구는 또 줄어들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가 한 명이 또 줄어드는 거야. 적어도 3명 이상 낳아야 돼. 그러려면 몇 살 때 결혼해야 돼?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결혼해야지 새 정도 날 수가 있어. 아멘. 근데 대학생들은 복음에 집중해.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왜냐면 다음 주에 청년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왜 그러는데 대학생들은 그냥 복음에 집중해. 아멘. 그럼 하나님 붙여줘. 그러면 그냥 보지 말고 결혼해. 자, 어디까지 갔습니까? 낙심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믿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하나님 동행 체험.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줘야죠. 모르는 이유, 성령을 못 받았어. 하나님을 체험하면 영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접 초청을 했습니다. 자, 4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 이거는 조상의 예의다. 예, 당신은 예의처럼 했지만 그걸 절하는 그 순간 귀신은 들어옵니다. 이건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방인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자. 네가 왜 귀신 들렸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역사했던 그 사단이 지금 너를 붙잡은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왔다.
귀신을 거꾸로 오셨다.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끝난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가위에 눌렸어. 아이씨. 전도사 시절인데 내가 영접 그 가위 눌린 친구들을 많이 영접시켜가지고 해방시킬 많이 시켰거든. 이런 내가 가위에 눌렸네. 어이씨 안 나가는데. 근데 가위에 눌려본 사람은 알지만 이거 진짜 고통스러워요. 의식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근데 귀신이 나를 눌러. 목을 막 조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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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이 새끼가 안 나가. 아이씨 큰일 났다. 난 전도사인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때 딱 했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기까지 봐봐.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간다. 기쁘다. 상관없다. 딱 고백하는 순간 없어졌어. 신앙의 10가지 발판.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막이 내는 못 이기겠다 하면서 그냥 나가. 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쭉쭉 갑니다. 어디까지 갔지? 귀신. 그래서 해결책은 예수 영접이고요. 질병이 왔을 때, 불치병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영적인 병에서 이제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고 삶도 망가진 상태야. 자, 질병의 시작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부터다. 질병에 5가지가 있다. 찾아봤어요. 노화. 늙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천국 가면 돼. 실수. 이빨 안 닦아가지고 이빨 다 썩었어. 이빨 닦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죄 지었을 때 질병이 와. 그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문둥병 치유받고 그 예물을 드렸는데 게하시가 몰래 그걸 받아가지고 그 나아만의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가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질병이 와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한 권사님이 실효증에 걸린 거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근데 그런데도 이제 힘든 거야. 실효증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의사 선생님도 이거 치유되려면 꽤 오래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해줬어.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이제 그만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갔는데 실효증이 치유가 돼버렸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병이 와. 그 자체도 죄거든.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 그차도 살인죄야. 내가 성폭행하고 음란한 것이 그것만 아니라 그 마음을 품은 것만 해도 벌써 성폭행을 한 거랑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로 인해서 몸이 아파. 몸에 질병이 옵니다. 죄도 안 졌는데 그냥 마귀가 그냥 줘. 죽이려고. 그런다. 마귀가 주는 병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무속 배경이라든가 우상 숭배하는 배경은 그냥 사탄이 와. 가위 눌리고 귀신 보이고 그냥 와. 자, 그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영접. 영혼을 치유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다. 그럼 끝나. 그 사람은 치유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사람 있습니까? 힘든 사람 있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율법주의자. 진짜 노력하지만 고통당하는 신자예요. 거짓말하는 신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다 지킬 수 있냐? 너는 죄가 없냐?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죄는 관대한데 남의 죄는 아주 비판적이에요. 너나 잘해라. 들키지 않았을 뿐인데 다른 사람 앞에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놈이나 똑같아요. 유 목사는 완전하냐? 유용조 목사는 완전하냐? 천만에 난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나도 또 죄를 짓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나는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성화돼요. 안타깝겠죠? 이렇게 성화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성화돼. 예. 나만 그랬나? 왜 동감을 안 하지? 왔다 갔다 할 거야. 괜찮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야.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십자가의 보혈로 그 문제도 해결한 줄 믿습니다. 다시 일었으면 돼. 다시 전도자로 가면 되고 다시 은혜 받으면 돼. 아멘. 죄책감에 빠지는 순간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나를 치유하시고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러면 됩니다. 자, 율법과 불교와 타 종교. 자, 원죄가 뭔지,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마귀에게 종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죄의 결과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과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거를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꼬셨고 그분이 동정녀 탄생하셨다. 이거를 전해주시면 감사했고요. 잡신, 이제 무당, 이제 재앙을 받은 거죠. 근데 무당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무당을 선택한 이유 중에 거의 90%가 이 무당을 자식한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거의 90%예요.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네가 그 무당 짓을 하면서 마귀는 그 다음 타겟으로 네 후대를 공격한다. 그래서 불치병이라 또 무당의 그런 영적인 대물림이 와요. 신기하게도 신병 걸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가족 중에 가문 중에 누군가가 있어. 할머니가 있거나 고모가 있거나 외할아버지가 누군가가 있어. 그 귀신이 그대로 가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음란해. 그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혼한 사람이 있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만 알코올에 시달려. 가족 중에 누군가 알코올에 시달린 사람이 있어. 이게 대물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신병 의사든지 육신 진료하는 의사들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혹시 가족 중에 이와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먼저 물어봐.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 암 보험 드세요. 신기하게도 암 환자가 와. 신기하게도 그래서 류게릭 걸린 가족을 봤는데 그 가족이 다 병원에 다 입원돼 있는 거야. 그 가문에 타고 있는 그 영적인 대물림이 자녀한테 넘어갑니다. 네, 항상 괴롭고 고난이 쌓이고요. 천주교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합니다. 성경을 변경했고요. 마리아를 예수보다 높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들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의 구원을 부인합니다. 네, 정확하게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 예수가 아니면 사탄의 백성으로 그대로 남게 되고 이들의 행위 주장,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꼭 전해주셔서 복음받기를 소원하고 그 대신 싸우지는 마라. 너 지옥 가! 싸우지 마. 꼭 그 무당이랑 싸우고 천주교 환자를 싸우고 그런 분 싸우고 오시는 분도 있어.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천주교 신자군요. 우리 매형이 천주교인데 세례명이 뭐예요? 그렇군요. 베드로군요. 아이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예수 영접시켜요. 제가 좀 기도해 주면 안 될까요? 예, 고마워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서 은근슬쩍 기도해 주고 와요. 싸우지 마세요. 그들이 힘들 때 내가 생각이 나야 돼.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했던 그분이 있었는데. 아멘. 자, 그래서 다 듣게 하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면 되냐면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나를 간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전도하지 말고요. 초청하세요. 조장들은 다락방에 초청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완전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귀도 회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혼자 복음 전하는 거랑 전도 특공대가 모여서 다락방에서 같이 복음 전하는 거랑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라운드리로 데려오세요. 얘는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라운드로 초청해서 목사님께 연결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길을 아예 안 그리겠습니다. 사역자 다락방 때 해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3강.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 자, 전도 운동에 상관없는 자, 부정적인 사람, 말꾼, 말만 하는 사람이죠. 저는 말꾼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 같이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여드릴게요. 인기주의자. 인기.
나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자, 물질주의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속여서 죽었는데 우리는 360일을 다 버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몇 배? 몇 배? 100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본주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면 돼요. 그럼 반드시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 얻은 5가지, 2가지 있는데 이거 뭐냐면 7가지 신자의 축복이야. 자, 양자권, 성령 동행권, 기도 천국권, 사단 결박권, 천사 동호권, 하늘 보좌, 세계 정복권. 자, 이거 뭘까? 이게 뭐지? 신자의 축복 7가지인데 이게 뭘까? 왜 5가지 밑에 2개 더 있어? 자, 이게 왜 필요하지? 전도하려면 이게 필요해. 나는 왜 신자 7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했더니 이걸 통해서 전도가 돼. 이걸 통해서. 그러면 내 거는 보너스 응답은 아까 얘기했지 100배 준다고.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전도할 수 있도록 준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의 증거로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구나. 그리고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7가지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신자의 7가지 축복. 왜 줬지? 세계복음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사람만 쳐다보았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출애굽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끝이 보인다. 14과 자, 영적으로 무장을 합니다. 자, 우리의 적이 있어요. 뭐죠? 마귀가 있어요. 쭉쭉 넘어갑니다. 이 마귀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속임수를 쓰고 영혼을 장악합니다.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안 보여. 예. 그러면 이 마귀랑 영적 싸움을 했는데 영적 무기가 있대.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가지래. 아멘. 흉배, 구원의 감격, 하나님에 대한 주신 구원받은 것 은혜가 있어야 돼.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진리의 말씀, 허리띠라고 하지.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힘이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신발, 복음 전하는 신발. 우리는 신발 신고 복음 전하러 가야 돼. 그때 마귀가 꺾여. 그리고 믿음의 방패, 어떤 공격에서도 믿으면 돼.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의 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으로 또 다른 제자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거 그대로 정리해서 또 다른 제자한테 넘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 24시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뭐가 될까? 줄이고 하면 뭐가 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원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기도의 산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캠프를 갔는데 내 동기 전도사님이었어. 나랑 같이 어린이 전도 파트에 배속이 된 거야. 근데 그분은 그 지역이고 나는 그냥 외곽에서 도와주는 사역자로 갔거든.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교 교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야. 교무실 있지 않고 자기 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나는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고 선생님은 그냥 들어가서 그 전도사님은 들어가서 그 선생님을 영접하고 복음 자료를 남기고 돌아왔어. 나는 이해가 안 갔어. 왜 나는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뭐지? 왜 그 전도사님은 담대하게 선생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자료를 줄 수가 있었지? 뭐지? 난 이해가 안 갔어. 나중에 알았어. 뭐였냐면 나는 기도를 안 했어.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알고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그 선생님을 놓고 기도를 했어. 그 차이였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일본 선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했지?
밤 11시 기도회를 열었어. 그리고 모든 학생들 릴레이 기도를 다 시켰어. 거기 간 애들 다 릴레이 기도에 참석을 했어. 그러니까 전도는 기도의 산물이야. 지나가다가 전도는 안 돼.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놓고 50년, 40년, 1년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문이 열리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외워야 돼. 공식을 외워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야. 이거 공식이야. 내가 다락방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랑 그냥 다락방 하네 하면서 전도하러 가자 가는 거랑 역사가 달라. 이거는 불변의 진리야. 자, 어쨌든 사모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15가 넘어갑시다.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야.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야. 끝났어. 예배 훈련, 그치? 그리고 여기 다락방, 캠프, 선교, 이게 힘의 원천이야. 내가 이 훈련 속에, 은혜 속에 있어서 바뀌었어. 아멘? 이게 똥밭일까 꽃밭일까? 꽃밭이야. 훈련 받는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냥 돼. 하나님이 하셔. 16강 같은 말입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자, 1시간 기도하면 체험될까? 24시 기도하면 체험될까? 그치, 24시간 기도하면 돼. 체험돼. 자, 24시 무시기도야. 무시기도. 네, 방법은 없어. 기도밖에 없어. 회개의 기도는 뭐냐? 진정한 회개는 죄 짓는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바꾸는 게 회개의 기도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 내가 해봤는데 진짜 이 영혼을 놓고 내가 무릎 꿇고 전도 간 거랑 아무 생각 없이 전도하러 간 거랑 달라. 한번 해봐. 밤에 이 영혼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가봐.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 반드시 됩니다. 공식이야. 내가 진짜 복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어. 왜? 이 사람은 지금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해. 이거는 공식이야.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기도 안 했기 때문이야. 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아. 그래서 내 기도가 뭐야? 다 3, 60일이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 남자랑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학점 잘 나오게 해주세요. 다 3, 60일이야. 하나님 관심 있다 없다? 1도도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구원받은 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끝. 자, 그래서 결론이 뭐자? 여러분들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아싸. 조장의 자리에 왔습니다. 자, 조장은 뭐 하는 곳이라면 다락방에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훈련받고 다락방 열듯이 여러분은 다락방에 문을 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언들을 모으세요. 함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 섭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를 부르세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다락방 좀 해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제 그리고 그 말씀 사역자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로 영적인 흑암을 다 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실 거고요. 자, 그 복음 선포가 끝나면 포럼을 인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포럼을 인도하시고 포럼 때 반드시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시간표를 주세요. 자, 전도 대상자의 시간표가 뭐냐면 병들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아니면 귀신 들렸을 때, 아니면 신입생이었을 때, 이사 왔을 때, 뭔가가 새로운 환경에 와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내 친구 아버님은요, 다 교회를 안 가요. 근데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서 그 사모님, 부모님 예수 안 믿는다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했더니 장인어른이 수술을 하게 된 거야.
아파가지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날 밤에 찾아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영접을 다 시켰대. 시간표가 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갈급할 때 눈물 나는 시간표가 와. 그때 과감하게 들어가. 알았죠? 그러면 혼자 들어가요? 사역자랑 같이 들어가면 돼.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조장들은 붙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락방에 불참자가 있어요. 다 오지는 못해요. 그 불참자 놓치지 말고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탈 수 있도록 조장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차세대 전도자입니다. 예비 사역자입니다. 나는 조장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만족해가지고 내 대학교 다락방 지교회가 아니라 저희 사역자야 다른 다락방 지교회 응답을 같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역자가 하는 것을 많이 본 만큼 내가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훈련을 시킬 때 할머니인데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토요일마다 다락방을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할머니가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광수 목사님의 다락방을 다 따라간 거야.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했던 그 복음 편지 메시지를 토요일날 그대로 얘기해 준 거야.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를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과 함께 차세대 예비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는 은혜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났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캠퍼스 현장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